여러분들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언제 불편하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 불편함을 느끼고 언제 힘들다라고 느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경우와 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고도 열심히 훈련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휴가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할 때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사격할 때하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쓸 때가 가장 불편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가장 싫어한다 그러는데 설교의 서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 안경을 쓰고 사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모를 쓰고 또 안경을 끼고 사격을 하려고 이렇게 총대를 이렇게 총을 잡고 있으면 자꾸 닿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방독면을 쓸 때도 안경을 쓰고 방독면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군용 방독면 안에 쓰는 안경이 있는데 잘 맞지도 않고 한번 써보니 불편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선배들도 동료들도 보니 컨택트 렌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 날짜는 정해졌지. 그래서 미리 휴가 갔다 오는 분들에게 제가 컨택트 렌즈를 시력을 얘기하고 좀 부탁을 해서 사왔어요. 자, 휴가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씻고 컨택트 렌즈를 끼고 휴가 신고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데 갑자기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는데도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렌즈를 꼈으니까 손을 닦고 눈을 좀 비비고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했는데 자꾸 더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끼듯이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 거 아시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한 4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탔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흐려지는 거예요. 2시간 정도 갔을 때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때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너무 두려울 정도로 앞이 흐려져 가지고 화장실을 겨우 찾아서 그 원래 타고 갔던 버스로 오르고 나니까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제가 생전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막 안마하고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도 하고 뒷목도 하고. 그런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살짝 거쳐지면서 조금 더 보게 된 거예요. 완전히 거쳐진 건 아닌데. 와, 그때 이게 앞을 보지 못하고 흐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일인가, 그걸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참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불편함을 느끼면서 눈 안에 또 렌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렌즈를 넣었는데도 제일 교정이 되지 아니하고 재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앞을 잘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참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지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언제 사람들이 참 많은 불편함을 느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을 다 지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할 때 역사책을 읽었는데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선생님은 앞에서 칠판에 막 쓰시면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역사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해요.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역사를 막 가르치시고 재밌게 가르치시고 어떤 친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반복하고
메모한 것을 또 보고 참고 도서를 보고 읽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될 때는 참 답답해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풀이 방식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하지요. 그래서 주로 하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지지 않을 때 하는 답이 뭐죠? 연필 굴리기. 1, 2, 3, 4 찍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때는 연필 굴렸어요. 어떤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책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든지 아니면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많이 답답해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이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많이 답답해 하지요. 전하는 설교자도 잘 전하고 쉽게 전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이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깊이와 깨달음과 또 이해가 쉬워지겠지요. 참 이때가 마음이 답답해요. 또 언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한다고 시간을 보내며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와 전후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짧은 본문 속에서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번, 10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죠. 또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답답함이 있고 갑갑함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의 깊은 세계,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글자는 읽고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똥말똥 내 눈만 떠져 있고 그냥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미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답답하고 정말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의 그 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매일 순간 기도할 때 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감사한데 그런데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깊은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주신 그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싶은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 환경만 내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Why me? Why라는 이 질문만 계속해서 되풀이될 때에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이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뭔가 뚫려지지 않고 막혀 있을 때가 참 많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도 그런 갑갑하고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구구절절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시편 119편의 이 기자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간절함과 답답함과 갑갑함, 이것은 부정적인 갑갑함과 답답함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시인에게도 이런 답답함과 간절함과 갑갑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의 말씀 1절부터 9구절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펼쳐 계시니까 시편 119편 1절 2절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예요.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으면은 1절, 2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4절, 5절도 보실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기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길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0절 말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 17절 말씀에도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4절에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에게는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답답함과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영적인 갈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앙망하고 갈급했으면은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오늘 이 시인의 20절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과 이런 간절함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였다 그래요. 20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여러 번역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NIV 번역본을 보면은 My soul is consumed라고 되어 있어요. consumed. 무엇 때문에 consumed with longing for라고 되어 있어요.
이 consume드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용하다, 다 써버리다, 소비되다, 어떤 번역에는 보면 바싹 야위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 소비되어져 버리니까 바싹 야위어지고 정말 호리호리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약해진 모습.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규례,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한 번이 아닌 매일 계속하여 사모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사용되어져 버리고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 마음, 그 말씀을 향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다. 소비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큰 집중이고 얼마나 큰 헌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합심기도, 통성기도 1시간 하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 서너 시간 하는 것하고 맞먹을 정도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고 제 기억으로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통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30분, 1시간만 해도 이게 습관화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2, 3일 동안 알아놓으실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 연합 기도회 할 때 통성기도 우리 1시간 20분 했거든요. 찬양하고 했는데 우리 알아놓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에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런데 통성기도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분은 1시간만 합심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요,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막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했다. 이게 얼마나 큰 집중이고 헌신이에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brea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 깨뜨려져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했으면은 그 마음이 깨어져 버렸는가. 그런데 여기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라고 했는데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면은 갈망, 타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분쇄되어지고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쏟아부어질 정도로 다 소비되어질 정도로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힘이 다 빠진 상태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를 원하는 갈망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지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갈증과 갈망함으로 자기의 마음이 으깨질 정도로 헌신되어진 그 모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갈증과 갈망이 커서 오히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어질 정도의 그 모습과 그 자세와 그 삶이 된다는 것, 정말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18절, 19절이 그 고백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내 눈을 열어서라는 것은 덮개를 벗겨 주십시오. 그리고 폭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예요. 당신,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은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뭔가 덮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덮개를 벗겨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덮개를 벗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의미가 내 눈을 열어서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비늘같이 덮여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 주실 때에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눈을 열어라는 고백과 함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한 이 고백, 보게 해달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에요. 주의 법에 놀라운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라는 것은 당신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구원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계시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시인의 그 갈급함과 열망과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요즘 현대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옛날에는 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고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너무 편해요. 이 스마트폰 하나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함과 갈급함.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밥도 굶어가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우리 이전에 그런 겸손한 모습, 세상은 발전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책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간절한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와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얻는 그 기쁨보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클릭 하나만 하면 남들이 했던 거 다 보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며 여러분 때로는 참고 도서도 참고할 수도 있고 참고 영상도 여러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고민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밥도 먹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찾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남의 이야기와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깨달음이고 해석인 줄 알고 그대로 수용해요. 필터 없이 수용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보시고 영상을 보실 때 필터를 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늘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도 많고요. 가짜도 많고요. 어그로도 많고요. 얼마나 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 천국뿐만 아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편리한 것이 좋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오늘 이 시인처럼 씨름하면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기쁨과 이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붙들고 씨름하며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저는 이전에는 이 19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이 말씀이 참 깊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뜻입니다. 이 게르라는 단어는 이방인 또는 체류자, 고향을 떠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 땅에 거하기 때문에 이 객들은 나그네들은 이방 땅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원래 자기의 고향이 아닌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이 객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항상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지요. 항상 불리하고 공격당하기도 쉽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인은 참 고백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객이다, 나그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을 우리는 흔히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통과하고 믿음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자기의 삶을 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의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하면은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도움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명확한 길인지 알게 해주는 손길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는 정말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에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저에게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밝히 보여주셔야 그 말씀을 따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라는 인생, 나그네라는 그 신분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에게, 객이 되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자가 필요하지요. 본향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인도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을 발견하셨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에 눈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몇 군데 영의 눈이 열리지고 눈이 떠여지는 사건, 제가 자주 되새기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6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들을 에워쌌어요. 아람 군대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 많은 군사와 병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했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바로 사환의 눈이죠,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셨다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사환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영의 눈을 열고 나니까 이 아람 군대의 군사,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들이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막 내려옵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눈을 열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역사도 있었고,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이스라엘 치러 오는 이 아람 군대의 그 눈과 군사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도 좀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또 목회 초기에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해서, 지금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 더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때보다도 제가 왜 이렇게 되었지요?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으로 보는 그것이 아닌 그 위에 역사하시는 천사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가지세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닌, 그 현상이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경험과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눈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강한 빛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울이 올 것인데 안수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왜 안수합니까? 내가 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기도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18절 19절에 나오죠. 바로 사울이 그 놀라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인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던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부활의 주님인 줄 깨달았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야야야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제서야 막 뜨거워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었다라고 하니까 이미 그때는 주님이 떠나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계속 필요한 것은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단순히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는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만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간절히 또 간절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간구한 이 모든 것들의 정답과 해답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영감이라는 단어는 숨결,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이 성령의 영감이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죠. 인간은 기록자일 뿐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숨결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나왔죠? 여러분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음을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뭔가 자꾸 답을 찾지 말고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기도 속에 답이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걸 깨달을 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인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인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하여 풍성히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가 더 되든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 참 개인적으로 갈급해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해 오고 또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해도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 한 주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가 되든지요. 회개가 돼요.
오늘 말씀은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 말씀을 들고 서는 사역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영적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마는 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영적인 것을 체험케 하셨어요. 한 번은 42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대형 교회죠. 그때 10,000명 같으면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세미나에 좀 다녀오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이 세미나에 간다, 부교육자들이 세미나에 간다는 것이 허락이 잘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호통치는지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예, 몇 시간. 하루에 얼마나 성경 읽으세요? 예, 몇 장 읽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미나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벌써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는 그 말씀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 그 스승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 목회자들이 꼬라박도록 했어요. 막 머리를 숙여. 그 훈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지,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다시 회복해야겠다. 다시금 바쁜 삶 속에서 짧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쉬운 이 IT 이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 AI 시대에 살면서 쉽게 뭔가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